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하고 혹은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하거나 어떤 활동에 동참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요,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 거리라는 것은 무슨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치요, 아버지의 손을 놓친 자녀처럼 불행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둘째 아들의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리죠. 아버지에게 있는 이것이 마치 무슨 간섭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내가 이 아버지를 떠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로운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그의 삶이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로구나.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향하여 오게 되면서 돌아오면 올수록 점점 더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불편하냐? 그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시편 63편 말씀을 봤었는데요, 시편 63편 8절 말씀에 보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가까이 따르게 되니,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자 할 때 바로 딱딱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아이가 가까이 있으면 붙잡아 주고자 할 때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어떻게 조치를 하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무주 구촌동이라고 하는 그 계곡이 아주 좋고 있잖아요. 아주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에 그곳에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 모시고 같이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무주 구촌동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었는지요, 금물살이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은 물을 담그고서 놀 수도 있는데 발을 디디면 그냥 확 휩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우리 딸이 어릴 때니까요, 그렇게 발을 딱 디디면서 좀 건너려 가다가 금물살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걸 제 눈앞에서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딱 붙잡을 수 있는데, 이 붙잡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 넘은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확 휩쓸리는 그걸 보는데, 그 바로 가면은 바위에 부딪히고 뭐 큰 일이 나는 거거든요. 너무나 물살이 세서. 그래서 저 같은 어른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애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그 순간을 생각하면 심장이 아주 철렁할 정도로요. 그런데 다 휩쓸리면서 마침
그 밑으로, 발 밑으로 아마 그 바위 같은 그런 큰 돌 같은 이런 것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애가 휩쓸리는 순간 이 발이 거기 딱 걸쳐지는데 그거를 꽉 움켜잡은 것입니다. 확 휩쓸리다 갑자기 딱 멈춰선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그게 딱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건져낼 수가 있었는데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멀어질수록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급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확 휩쓸리게 되면 내 힘으로 어쩌지를 못하고 떠나리 가버립니다. 또는 떠밀려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말씀이 그를 붙잡아 줍니다. 기도의 삶이 그를 붙잡아 줍니다. 예배가요 그를 붙잡아 줍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중보기도가 그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운데 살아가느냐,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를 갔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참 특세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붙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또 어떤 세 가지의 그런 작용들 혹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대조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내용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요, 머리에 상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마귀에게 복종하면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세상에게 복종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종이 되어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심지어는 막 위협하기도 하고, 이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이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꾸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혹은 세상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마음을 훔치는 자, 도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다윗의 시편의 말씀, 유대 광야에서의 그 다윗의 참담한 그런 심정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런 반역을 도모하기 전에 먼저 그가 선제적으로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을 하려고 찾아오는데, 이게 왕에게 나가는 것이죠. 당시에 왕의 중요한 역할이 재판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같았으면 이런 거 이렇게 재판해 줬을 텐데, 나 같았으면 이런 얘기 다 들어줬을 텐데, 나 같았으면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살펴봤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훔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없죠. 우리 귀중품을 훔쳐도 얼마나 애통해 하는데, 근데 마음을 훔쳐버리면, 여러분 이단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이단들은 마음을 훔쳐가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훔쳐가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는 부모의 마음을 훔쳐가서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훔쳐가서 담당 목회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훔쳐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처럼 항상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훔쳐가는 자. 사탄은 그야말로 영적 도둑이고 영적 그런 좀 훔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요 세상에 시선을 두게 하면서, 그러면 세상이 염려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을 막아버리고 그 마음을 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자꾸 중간에서 차단을 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그래서 죄 짓도록 충동질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를 잘 분별하고,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조금 살펴본다면, 이 앞에 있는 이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또는 거짓말, 이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전부 마귀의 일이고 마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를 내어 쫓는다는 것은 뭐냐? 사실 이 마귀를 대적한다든지 마귀의 것을 내쫓는다든지 하는 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피상적일 수가 있고 추상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마귀라는 것은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여기에 좀 더 보태면 어떻습니까? 욕심. 시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탐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내어쫓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것인데, 시기심, 질투심, 탐욕, 정욕, 이런 악한 생각들,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 이것들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들을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게 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가리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말리게 되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란도다. 그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것보다도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탄적인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들은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랄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이 이 손과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실, 마음이라는 것은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외적인 그런 행실이나 내면의 그런 상태가 성결, 즉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성결 혹은 정결함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성결, 즉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은 사람, 이것이 뭐냐?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고,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마귀적인 요소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품, 영적인 그런 성령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성결이죠. 이 성결 가운데서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늘 품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 심령이 어떤 상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 심령의 공간이요,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될 수도 있고요, 성령이 활동하는 무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미생물학이라는 것을 전공했는데요, 항상 이 병원균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관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균을 이제 배양을 하려면은 배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 그 양분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배지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균을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관찰을 하고 그리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1000배 뭐 되는 망원경을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서 이게 살피고 쭉 하게 되는데요, 참 여러분, 이러한 이 배지라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요, 참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그런 배지, 무엇이 잘 자랄 수 있는 상태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성결로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내면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런 독한 시기라든지 다툼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확 채워져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령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뛰어놀 수 있는 무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내 마음을 하나 영적 정원이다라고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원을 잘 가꿔줘야지, 그래야 여기서 화초가 잘 자라든지 아니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잘 자라든지, 이 내면의 정원을 방치해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쓴뿌리 잡초와 가시 엉겅퀴가 다 그냥 자라게 돼버리고 화초는 죽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꾸게 되면, 즉 우리의 내면을 항상 영적인 정원으로 생각해서 잘 가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돌을 제거해주고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걸러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화초들이 자라듯이 우리 내면이 그렇게 좋은 정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청결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물리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결이다, 청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반듯하게 깨끗하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결 또는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샤워를 하듯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생각들이 혹은 불결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정욕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으면은요,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바로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놓고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애통하며 울지어다라는 것이 바로 죄를 놓고서 회개하는 애통의 심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밝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 앞서서 먼저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애통함으로써 회개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비로소 기쁨이 오는 것이고 영적 즐거움이 오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즐거워해야겠다, 기뻐하라고 하니 기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피상적인 기쁨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디기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라는 것은 애통한 심령 속에서만, 즉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을 회복한 사람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애통함이 필요한데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이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성결이 회복되기 때문에.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서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그 심령 속에서 이런 회개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결, 즉 죄를 깨끗이 하는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낮추라라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과 낮아짐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숭배의 시대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런 선함과 의로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자기 숭배의 시대, 혹은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특징입니다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심한 자기의 시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자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문제가 참 우리의 발목을 잡느냐면 자기의 그런 자존심, 자기애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 그것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어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어떤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괜찮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도 자기는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이 혼자 시험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애라든지 자기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찾는데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을 부추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낮춰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탄은 자기를 높이도록 말하는 것이죠. 낮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높임을 받아야지 사는 맛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마귀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낮은 대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자꾸 높아지는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겸손하고 누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 필요한가? 내가 죄인됨을 발견했을 때죠. 왜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가? 내가 죄인됨을 발견했을 때 그 절대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말씀의 순종, 성결의 삶, 죄를 회개하는 성결의 삶, 세 번째는 겸손과 낮아짐.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정결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높아지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 사탄의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성결하기를, 겸손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가까워짐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찬양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못했는데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